기도해 주셔서 저거는 지금 박민식 의원인데요. 그날 아침에 비행기 탔는데 바로 옆자리에 탔어요. 서울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기 출판 기념회가 있는데 제가 못 가는 선교 가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 비행기에서 만난 거예요. 나 처음 만났어.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제 300인 중에 첫 번째 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얘기를 참 많이 나눴고 자기 저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서 올려서 지금 인사를 올렸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갈 때부터 필리핀 갈 때부터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주셨죠. 다음. 이 사진은 지금 가운데 두 분 필리핀 목사님들인데 왼쪽에 하얀 옷 입은 분은 소방관이십니다. 현직 소방관이고 그러면서 목회를 합니다. 이 필리핀은 가난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저렇게 일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옆에 분은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만난 그 목사님들 가운데 총무를 맡고 있는 카카 지역의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참 어려움이 온 게 뭐냐면 원래 이 네 군데 우리가 이번에 한 150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그 조직 모임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목사님들이 거기로 중요한 인물들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군데 지역이 우리 못 모이겠다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시아의 길을 바울의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틀림없이 마게도의 문을 여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현지 선교사님이 목사님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다 준비해놨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내일 지나면 틀림없이 하나님 문 열어주고 어차피 그 다음날은 우리 자체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총무 목사님이 자기는 그 모임을 안 가고 자기 교인들하고 몇몇 목사님들은 이 집회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분을 우리 호텔로 오시라고 했더니 오셨더라고요, 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집회를 어떻게 이 캠프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 우선 팀장들을 세워라. 그래서 메시지를 하면 무조건 그 메시지를 넣고 팀장들하고 포럼을 하겠다. 네 군데 지역에 이 메신저 목사님들을 세우고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네 군데를 순회하면서 그 팀장들, 리더들을 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끝나고 난 뒤에도 목사님이 그 팀장들을 잘 데리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활용을 하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나는 제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고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 왔는데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리 와서 전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에게 다 듣고 돌아가서 팀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예비 캠프를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첫날 밤에 가서 그 다음날 그 목사님들하고 개회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이번에 캠프를 할 것인지 4개 지역에 쉽게 말하면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4개 지역으로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지역이 첫 번째 지역 카카 지역, 아까 그 목사님이 왔던 그 지역의 카카 지역의 그 지역의 호텔 로비입니다. 목사님들이 거기 세 분이 거기 팀이 돼가지고 숙박을 하고 거기 이제 그 회의실에서 이번에 팀장들만 리더들만 따로 모여서 제가 훈련을 하고 맨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목사님이 최태식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지역에 2박 3일 동안 메시지를 인도하셨습니다. 넘기시죠. 여기도 같은 카카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넘기시죠.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자라쿠사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두 군데 닫혔던 지역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어요. 진짜 희한하죠. 이게 이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만난 목사님이 저분입니다. 색깔이 저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조금 하얀 편이에요. 저희 뒤에가 교회입니다. 양철로 만든 교회인데 한 5평 남짓한 교회인데요. 아따, 양철 밑에 집회한, 그 말씀 한 1시간 반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혼났습니다. 근데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저분은 어부입니다. 그 섬에 270명이 인구 전체인데 원래부터 천주교 성당이 큰 게 서 있어서 전 섬 사람들이 전부가 다 성당에 갔대요. 근데 저 목사님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넘겨보시죠.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안에 너무 더워서 나무 밑에 그늘 밑으로 나와서 이제 저기 중요한 일꾼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가족들 제가 훈련을 하고 또 그 옆에는 어린이 팀, 어린이 모임을 마을 조그마한 회관을 빌려서 같이 하고 또 넘겨보시죠. 그 양철 지붕 아래에서 삼중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 하면 우리 랩런트가 옆에서 영어로 하면 지금 랩런트를 쳐다보고 있는 그 지역의 학생이 세부어로 통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어렵든지 이 랩런트도 이제 뭐 영어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참 어려워요. 근데다 막 삼중 통역을 해야 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말로 막바로 복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이게 내가 말을 했는데 제대로 2번 거쳐서 제대로 말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 근데 다 그 말을 들으려고 내 얼굴 쳐다봤다가 둘째 쳐다봤어요. 이걸 막 사모하고 그 말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얼마나 넘겨보시죠.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기면 거기 자라쿠사 그 마을에 저희들이 성경 50권을 성경도 제대로 없어요. 너덜너덜한 거. 그래서 성경을 찾자고 그랬더니 이게 성경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경 50권을 저희들이 기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기 뒤에 보면 이제 드럼도 있고 막 일렉기타도 있고 전자기타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갖다 놨는지 막 이게 어디서 다 찌그러진 스피커를 그걸 주워다가 막 이 사람들 솜씨가 좋으니까 고쳐가지고 그걸 꽂아가지고 찍찍거리는데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드럼을 뭘로 치느냐? 깡통을 잘라가지고 놔놓고 양철을 이게 펴가지고 심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이렇게 술통을 북으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양철을 가지고 드럼을 만들어서 치는데 소리가 그럴듯하게 나요. 참 너무 그것도 행복하게 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또 조그마한 신디 하나 갖다가 악보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치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다음에는 우리 랩런트들 한번 데리고 와야 돼. 다음 넘겨보세요. 그때 이제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는데 여기는 투브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저게 섬이니까요. 절에 보니까 민물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섬끼리 이어진 강입니다. 바다. 이게 바닷물인데 땅이 없으니까 이제 저 바다 위에다 저렇게 나무를 세워서 저기다 집을 짓고 사는데 저게 교회입니다. 넘겨보죠. 또 거기 예배당 아닙니다. 그 나무로 세워진 예배당 아닙니다. 넘겨보시죠. 또 넘겨보시죠. 거기에 지금 찬양팀들입니다. 거기도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여기 지금 그 예배당 안에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여기도 삼중 통역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목사님들 마치고 호핑 투어하는 배 안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마지막 그 호텔에서 목사님들 전체가 모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전부 포럼하는 내용입니다. 또 요거는 마지막 야,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장소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후속 캠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네 지역의 이 사역을 하고 한 지역, 아까 지금 하나가 알레그레아가 빠졌는데 사진이 지금 중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다음 사진? 없네. 알레그레아 사진이 지금 한 2장 빠졌는데, 그쪽에 알레그레아와 그 다음에 자라쿠사 지역은 전도학교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2군데 전도학교는 그 배 위에 있는 교회, 자기들은 날마다 언제든지 모이겠다고 배 위에 있는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알레그레아, 그 다음에 카카 지역에 처음 나왔던 카카 지역에 요 세 지역에 이번에 전도학교가 생겨서 1년 동안 우리 이번에 갔던 목사님들이 선교비를 후원하고 또 1년 동안 강사로 들어가서 강의를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듣도록 해서 앞으로 거기에 이제 다락방 운동 그리고 신학원 또 신학교 이런 것들을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쳤던 그 분들은 언제든지 그분들은 모일 수 있는 분들이고 또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고 그걸 닫아놓고 하나님이 이번에 전혀 못 들어갈 것 같은 섬 지역과 그리고 그 배 위에 있는 물 위에 있는 교회, 이 두 교회에 진짜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갖고 갔잖아요. 밭에 뿌린 좋은 씨, 정말 좋은 씨가 이 사람들이구나. 정말 좋은 씨, 깨끗한 씨, 그런 준비한 씨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동영상 못 찾았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차근차근 낱낱이 다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밤에 다 너무 감사해서 이런 캠프를 처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면 한 지역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4지역을 동시에 나누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훈련이 되니까요. 동시에 4군데에서 3일 동안을 같이 말씀 운동하고 전도도 하고 계속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세워지는 그런 캠프를 했습니다. 뒤에 그 목사님들 포럼 들어보니까 그 필리핀 사람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거기는 이상하게 필리핀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거든요.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냐면 6.25 때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고 원조를 보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요. 땅이 어마어마해. 섬이 7,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천해가 거기고 산호섬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물 좋아하는 나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물가에 그 호텔이니까 있으니까 아침에 일나서 수영하고 가서 세수하고 나와서 나가고 갔다 와서 땀 흘리면 또 수영하고 물까지 가고 계속. 근데 물가에 계속 고기들이 다니고 산호가 있고 그래서 참 나보고 체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거기는 사모작을 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산에 가면 지천에 바나나 나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게으른 게 뭐냐,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바닷가에 가면 객이 있지요, 산에 가면 열매 있지요, 나락 심어놓으면 1년에 3번씩 거두지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복음 주셔서 축복하셨는데 그쪽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은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헌금을 하고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선교할 수, 이걸 레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레비우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주장했던 그 주장을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은 실천을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가나 아프리카를 가나 또 이 동남아를 가나 다른 교회들은 다 가난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아서 다 가난해. 그러니까 맨날 원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 부분을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를 강하게 했어요. 필리핀이 정말로 축복받고 정말로 세계복음 하려면 진짜 생각 바꿔야 돼. 도단 이거 예배당 이게 뭐냐? 내 집을 못 짓더라도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길 줄 알아야지.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그런 말 처음 들어봤대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 안 가르쳐줬대요. 참 다행이죠. 우리는 그걸 가르쳐줘가지고 악착같이 우리 손으로 예배당 짓고 우리 손으로 전도하고 우리 손으로 선교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분들이 다 부족한 동 정성해가지고 차비 만들어서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데 당신들도 이제 선교해라. 모여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마다 헌금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더라고. 가난하니까 전에 그 농부 얘기를 했다니까. 두 농부가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보릿고개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한 농부는 참다가 못 참고 이듬해 뿌려야 할 씨앗을 삶아 먹어버려. 한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잎사귀를 100개 먹더라도 종자를 남겼다가 이듬해 봄에 씨를 심었더니 그해 풍년이 돼서 싹 갚았는데 종자를 삶아 먹어본 사람은 계속 풀 캐먹어야 되고 계속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종자를 심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난할수록 11조하고 가난할수록 감사헌금하고 가난할수록 성교헌금하고 가난할수록 가난하니까 종자를 심어야 농사를 거두어서 풍년을 맞아서 좋은 때가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는데 그 사람들 아멘 하더라고. 진짜 다른 그 지역에 가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의 성당은 크게 막 의리의리하게 지어놨는데 교회는 막 맨날 양철 덮어놓고 물 위에 땅이 없어가지고 물 위에 나무 세워서 교회 짓고 그러면 깡통 잘라가지고 드럼 만들고 이러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감동받을 일이 아니고 믿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그 사역을 하면서 필리핀을 깨우고 세우는. 그래서 목사님들 언제든지 와서 계속 이런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래서 이번에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 지역의 문이 닫혔지만은 앞으로 시티 지역이 계속해서 문이 열려요. 처음 했던 데가 카카 지역이고 그 다음 지역이 알레그레아 지역이고 아까 섬에 270명 산다는 그 섬, 배 타고 가는 그 섬에는 이름이 쉽습니다. 자라같이 생겨가지고 자라쿠사입니다. 자라같이.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교회는 뚜브란입니다. 떠 있다고 해서 뚜브란. 뭐 제가 그냥 잘 안 헤아져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기 전에 우리는 개인화의 메시지를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가서 우리가 개인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중직자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이 사역을 했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자기 밭에 뿌려진 좋은 씨. 얼마나 기쁜지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 필리핀에도 당신의 밭에다가 이 좋은 씨들을 남겨놨구나. 비록 가난해도요 진짜 우리같이 인상 쓴 사람 없어요. 뭐가 그리 행복한지 깡통 두들고 찬송하는데 그렇게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 계속 좀 그 이후로도 해야 되겠지만 이 4군데를 놓고 우리 주보에 좀 이름도 올려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녀온 지역에 씨를 뿌려놓은 지역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문을 막았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좋은 문을 여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보화밭입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종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틀려. 하나님의 자녀의 종자가 처음부터 있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고 좋은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씨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좋은 씨를 찾는 것이요. 좋은 씨는 반드시 겨자씨처럼 열매 맺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씨를 뿌리러 가는 자, 그거를 보내는 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지만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씨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합니다. 이번 주는 뭐냐? 보화밭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고 늘 이렇게 싸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집에 놔놓으면 와서 강도들이 강탈해 가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강탈해 가니까 땅에다 묻었어요. 근데 어디다 묻겠어요? 자기 밭에 묻죠. 근데 그러다 묻어놓고 사람이 또 죽어버리고 전쟁에 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밭에 어느 보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보화를 금은 보화를 자기 밭에 묻어놓는데 근데 이제 이 밭을 가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어디에 밭에다 보화를 부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땠는지 밭을 갈 때 촘촘히 가는 겁니다. 덤성덤성 갈지 않고 정성껏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쟁기 밑에 덩그랑한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그 보화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캘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주인도 죽어서 이미 주인이 바뀐 지도 오래됐어요. 그래서 몰래 덮어놓고 혼자서 웃고 와서 주인한테 가서 자기 재산에 있는 것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팔아라. 왜 그러냐? 아이고 내가 밭을 갈아보니까 쟁기질이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그래서 이 밭을 꼭 사야 되겠다고. 아야 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돈을 더 줄 테니까 팔아라. 왜 이러지 이 양반이? 이거 밭에 들어가보니까 별로 편한 것도 없는데 아니 똑같은 밭인데 왜 이렇게 살라고 애를 쌓아? 돈을 더 준다. 꼽으로 준다. 그러니까 뭐 꼽으로 준대요. 뭐 내가 딴 데 사면 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밭을 사고 나서는 그 밭에 묻혀진 금은 보화를 캐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있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래전에 밭주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묻어놓은 그 금은 보화를 자기가 소유가 되니까 이 누구 건지 알지 못하고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요즘 말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랬어요. 대박 난 거지요, 대박. 그게 보화밭입니다. 대박 났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박. 우리 좋아하는 대박. 하늘나라의 대박. 천국의 대박.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대박 칩시다. 사실은 우리가 대박 만났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는 대박 친 사람들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혔다니까. 다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사로의 무덤만 딱 와가지고 싹 다 나오니라. 그러면 공동묘지 뚜껑이 다 열릴 것인데 싹 다 나오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인데 누구만 나오느라? 나사로만 나오느라. 누구만 나왔어요? 나사로만 나왔어요. 누가 대박 쳤지요? 나사로가 대박 쳤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대박을 쳤네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요, 이미 대박 친 것입니다. 이 보화는 복음입니다. 이 보화는 생명입니다. 이 보화는 영생입니다. 이 보화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비밀, 이 대박은요, 이 보화는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보화는요,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대박은요, 영원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귀신에게 평생을 끌려다니고 시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됐다. 대박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상 보니까 별로 대박이에요. 돈 100만 원이 나왔지 이런 느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를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누구나 찾아서 누릴 수 있는 보화밭을 준비해 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화밭을 누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힘들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조카하고 싸우고 형제들 싸우고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부터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했냐?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먹고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대박을 치게 된 것입니다. 너를 열국의 아비로, 원래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광야에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너를 해치는 자 내가 해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예배 드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보화밭 중에 보화밭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보화를 받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내가 혼자 생각하지 않고 혼자 말하지 않고 혼자 떠들지 않고 내가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신분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님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먹어도 행복했다니까.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노예된 것이 망한 것 같지만 노예된 그 길이 요셉에게는 보화밭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망한 것 같지만은 요셉에게는 그것이 보화밭이었습니다.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장관들을 만나는데 떡 맡은 가는 장은 죽고 술 맡은 가는 장은 살아날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술 맡은 가는 장이 살아났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하고 머리가 아파 죽으려고 그러고 박사들 불러다 뭔 말이냐 이렇게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죽이고 막 돌기 직전이라. 자기도 위험한 시경이라. 그때 요셉이 생각나는 겁니다.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귀신이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잘했던 히브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는 왕한테 말을 하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죠. 요셉이요, 왕 앞에 가서 물어보기도 전에 왕이 꾼 꿈을 얘기해 줌서 앞으로 있을 일을 쫙 얘기하니까요, 왕이 거기서 탐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탐복을 했는지, 이제부터 네가 오늘부터 총리가 되라. 그래서 온 백성을 다스리는데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너를 모든 백성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섬길 것이다. 진짜 완전히 대박 났지요. 그 감옥이 요셉의 보화밭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보화밭을 만날 기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거의 모든 인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화밭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번에 막 새로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그냥 돈을 더 모아갖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하려고 갔는데 공항에 탁 나온 선교사님이 맥이 빠져가지고 목사님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라는 말은 멘탈이 붕괴돼버리다. 그러니까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더니 두 군데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미리 메시지 싹 지금 제가 준비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다 훈련을 다 시켜서 갔는데, 그래 나도 갑자기 멘붕이 올라하더라고요. 근데 얼른 말씀을 생각했죠. 그래, 바울도 멘붕이 왔다. 근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주셨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2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기회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낮에 점심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두 군데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와면 안 되겠냐고. 근데 자기가 늘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데고, 너무 깨끗한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근데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배를 타. 어차피 비행기 타고 왔는데 배를 왜 못 타? 배 타고 들어가고, 그것도 물가에 있는 집이고, 가보니까요, 진짜 예비된 깨끗한 그야말로 좋은 시들이 거기에 와글와글와글.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보화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보화를 아무데나 놔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화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큰 고통이, 큰 문제가, 큰 어려움이 보화밭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대에서 너무 왕자로 있다가 도망가가지고, 사람 죽이고 도망가가지고 남의 양치는 처량한 노인네 80대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내산이 모세에게 보화밭이었습니다. 나머지 40년을 그때 주신 힘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속에 모세처럼 큰 기적, 모세처럼 큰 증거, 60만 대군을 집도 없는데 길도 없는데 광야 40년을 아침마다 먹이고 날마다 밤마다 메추라기 먹이고, 생각해 보세요. 60만을 어떻게 끌고 다니면서 다 먹이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이 광야 길을 도는데 그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보화밭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그게 말씀 듣고 사는 것이 보화밭이었어요. 다윗은 목동 때, 생각해보세요. 형님들은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다들 장교가 됐는데, 야는 키도 작고 사관학교도 못 가고 못 나가지고 공부도 안 시키고 가서 들에 가서 양들하고 양치는 목동에 있다니까. 말이 목동이지, 옛날 영화에 나오는 부시맨 아니습니까? 깡통 차고 이렇게 부시맨, 양치질도 제대로 못한. 근데 그 목동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거기서 목동질 하면서 제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기서 찬양을 깊이 할 수 있었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었고, 거기서 글을 쓸 수 있었고, 글 많이 배운 사관학교 나온 형님들은 글 한 편, 시 한 편 못 썼는데 다윗은 수많은 시를 쓰고 음악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보화밭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고난과 궁핍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보화밭이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공하는 사람, 그냥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진감래 나름대로 다 고통 속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 보화밭에 이 비밀을 마음에 품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보화밭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엘리사는요, 다 엘리야를 도망간 그때 요단강가에 끝까지 물결을 찾으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소 12결이 소리를 다 팔아버리고 논밭 다 팔아버리고 빈손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라고 끝까지 따라오느냐?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하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당신의 갑절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거기서 보화밭을 만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엘리사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니까요. 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이사야는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보화밭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이 보화밭 중에 최고의 보화밭입니다. 잊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끌어내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살았어요. 또 들어가서 그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그 렘넌트가 훗날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것이 보화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만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거, 아멘 안 한 거 봐라잉.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보화밭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분권세를 누리는 기회입니다. 그게 보화밭이요. 여러분은 집에 있어도 보화밭을 누릴 수 있고, 직장에 있어도 보화밭을 누릴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그 자리가 보화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보화밭을 찾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보화밭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보화부터 가르쳐주지 않고 보화밭을 찾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화밭을 볼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보화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보화밭을 보게 하셨다. 그 사람은 보화밭을 찾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보화밭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는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한 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고집대로 엉뚱한 것 바라보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늘 마음이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 이간시키고, 조금만 손해보면 못 참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보화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화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팔복 속으로 들어가면 보화밭이 바로 보입니다. 바로 만납니다. 언제든지 만납니다. 어디서든지 만납니다. 이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 뭔 말입니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안 살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주님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살겠다 이 말이요.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보화밭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보화밭을 받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그 자리가 보화밭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같이 있던 사람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화밭을 주었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보화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보화밭을 자꾸 누려서 너무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횡재가 계속 터져. 계속 복이 되는데 왜 그리 나는 찌질이도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짜증난 일만 생기고, 확 원망할 일만 생기고,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보화밭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화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 우리가 좋은 씨가 맞기 때문에 좋은 땅 팔복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축복, 제일 이게 보화밭을 찾는 길. 예배한다는 말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현장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보화밭 찾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보화밭을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시로 무시로 시도 없이 늘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셉의 집이 보화밭이었고 노예가 보화밭이었고 감옥에 간 것이 보화밭이었고 총리가 된 것도 우리는 다 총리가 되면 보화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모든 현장이 다 보화밭이었습니다. 왜? 거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 아이들이 요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좀 애들이. 쟤들이 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요? 엄마가 있거든. 엄마가 함께 하거든. 아빠가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여기 이 많은 수백 명이 있어도요. 엄마 아빠 없어 보세요. 자들은 불행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엄마 찾아 울고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화밭입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얻어맞고 와가지고 울고 오다가 내가 이제 손잡고 가니까 그러더라니까. 그 애기는요. 얻어맞고 온 애기는 아빠 손잡고 가는 것이 보화밭이요. 그래갖고 지 때리던 놈 보고 야 임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놈이 또 쫓아오니까 우리 아빠다. 그 내가 이놈하고 눈 크게 한번 확 떴더니 얘가 놀래가고 36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보화밭이다. 맞습니까? 아멘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병이 나서야지. 허허이 그기가 보화밭이라니까. 병 안 걸렸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지금 멋대로 갈 건데 하나님이 다행히 아프게 해가지고 나를 보화밭으로 보냈네. 할렐루야. 우리 자식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 온 가정이 보화밭이 되었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봐. 그래도 얼른 나서 뻔. 그러니까 보화밭은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보화밭이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가 어릴 때부터 이 보화밭을 발견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요셉, 디모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지금 아이들 지금 성교원을 하고 지금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거제 지교에서는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시작을 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세상 성교원에 못 맡기고 세상의 어린이집에 못 맡기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보화밭에 자라도록 체질을 만들어주자 이 말이야. 아멘?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지금부터 키워야 되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온 것이 보화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나서 부끄러움 당했던 그 일을 간증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찾아와서 깨닫게 하신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보화밭이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라도 나를 내려놓고 내 밭을 우리가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 옵니다. 참 평안이 옵니다. 기쁨과 감격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요셉처럼 보화밭을 누리고 반드시 여러분 집에서도 보화밭을 누리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계속 전도하면서 캠프하면서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 보화밭을 나에게 주셨구나. 시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이게 환경이 그때그때 막 달라지는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가 보화밭이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화밭을 늘 보는 사람은요 인상 찌푸릴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남모르는 보화밭을 보고 왔어요. 이제 그 밭을 사러 갈 거라. 아무도 모르는데 보화. 입을 자꾸 다물어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자꾸 새 나오고.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면, 진짜 나에게 보화가 있다면 입을 다물라고 해도 자꾸 웃음이 나오고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안 웃어지고 뭐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보화밭입니다. 우리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속에 보화가 누구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화로 오셨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보화를 최고로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보세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말은 누군가가 밭을 성실하게 갈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한 전도자의 삶,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밭가는 농부처럼 또랑을 건너뛰지 않고 또랑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 밭을 가는 농부, 전도자의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화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밭을 갈지 않았는데 어떻게 밭에 보화를 찾겠습니까? 어떻게 산에 가서 놀고 물가에 놀고 있다가 어떻게 밭에 보화를 찾겠습니까? 밭에 숨겨졌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 그 시대의 농경사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내가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밭고랑을 건너뛰지 않고 성실하게, 여러분이 세상에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가사 일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교회 일도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지속하는 어느 날 원대히 그날이 올 것이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응답과 축복의 날.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월급쟁이하고 하루하루 돈 버는 게 사는 게 별거 아니고 이대로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 월급 받고 언제까지 이렇게 참 한심할 때가 있죠. 이거 미래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박치는 날이 와야 됩니다. 보화밭을 발견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꾸준히 여러분 맡겨진 일에 보화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되고 준비되는 날, 응답과 축복의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데 하다 말다 막 기분 낚이면 하다가 안 낚이면 치 아프고 막 늘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상하지요. 거기다 보화를 숨겨놨는데 한 꼬락만 더 갈면 보화가 나올 건데 치 아픈 거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냥 얼떨결에 한 꼬락 갈다가 건져갖고 앞으로 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보화라는 말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전부를 팔아서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보화를 생명으로 잡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알다시피 맨날 말만 이렇게 하고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가 그래. 가르치는 은사, 말하는 은사. 은사가 그렇다니까. 입이 걸어다니겠습니까? 입이 나무를 하겠습니까? 입이 낫지를 하겠습니까? 깽이질을 하겠습니까? 입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손발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보고 목사님은 안 하고 왜 말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입이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다 입이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먹고. 아멘? 죄송합니다. 혼자 먹어서 같이 먹어야 돼. 근데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것만 계속 말만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게 하셨어요. 모자라니까 아프리카에 보내가지고, 모자라니까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 보내가지고 중국 땅에 교회 이름도 새생명교회요. 생명운동하라고. 아멘? 내가 선교사로 간 적 없는데 선교사를 보내시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제대로 말씀운동 못하잖아요. 전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린이 아까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맞죠? 이따 끝나고 나서 같이 해라잉? 예,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나와서 찬양 같이. 나는 얘들 보면 진짜 눈이 시리도록, 눈물 매롭도록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기하고, 애들 눈빛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좋은 땅에 저렇게 좋은 씨들이 생겼는지. 나는 말만 했는데 나는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거제도에 그 아이들 놓아놓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 스스로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선교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엄마들이 선생님하고 아이들을 세상에 못 맡기고. 다음에 한번 그 설립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지금 사가지고 꾸며가지고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게 해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하루 종일 뛰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자기들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보화밭에 살도록. 지금 우리도 어제 사진 보니까 지금 우리 5층에다가 지금 성교원 꾸며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이따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뭐 어린이집 허가가 잘 안 나지, 또 뭐 힘들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불신자들 손에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 키우자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겠어요. 아동센터 2개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상교회 벌써 교회가 거기는 한 70년 됐지요. 그 큰 사상에서 제일 큰 교회 아동센터 없습니다. 거기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렇게 많아도요, 아동센터 하려고 애를 써도 아동센터, 우리는 어떻게 새생명교회는 그래 아동센터가 2개나 있냐고. 1개 주라고. 1개 주라고. 아니,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에바다 복지에서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미 보화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전교인이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 마음만 담아도 보화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나라의 미래요, 전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어릴 때부터 보화밭에 자라게 하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화밭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성실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이 보화밭에 살도록 돕는, 저들의 인품과 체질을 만들어주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일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이번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여러분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오늘 저녁에 목포로 갑니다. 가서 또 한 3일 동안 목포에 있는 교회에 또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함께 전도운동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보화밭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모일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필리핀에 보화밭을 터뜨린 하나님, 저 목포의 눈물이 아니고 목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목포의 눈물이 아니고 목포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목포의 눈물이 아니고 목포의 빛이 비치게 해주옵소서. 요즘 랩런트들은 목포의 눈물이 뭔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보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화밭입니다. 이곳이 보화밭입니다. 내가 이 보화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팔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기도, 전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보화를 반드시 찾고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말씀대로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